레위기 23장입니다. 혼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했던 안식일과 6대 절기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함께할 것을 소망하기 위해 주어졌고, 절기들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념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현재 생활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절기들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기란 뜻은 정기적인 만남,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후에는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등 3대 절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전통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네, 안식일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의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문자적으로 안식일 중 안식일에 쉰다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루를 쉬는 다른 절기와는 달리 특별히 구별해야 하는 안식일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시고 지으신 피조물들을 축복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죠. 이집트에서 나와 강야 생활을 할 때 6일 동안 내리던 만나가 7일째는 내리지 않았으므로 안식일이 생활화되었고 시내산 10계명에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육체와 정신이 휴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 즉 구원을 기념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축제일입니다. 신약에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장차 누리게 될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4장 3절, 8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4절과 8절인데요. 6월절은 베사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사흐. 넘어가다에서 비롯된 건데요. 유대력으로 니산 위, 태양력으로 3월이나 4월에 14일에 지켜졌으며 오순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문지방에 피가 묻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예.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의 절기를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마초트라고 있습니다. 마초트.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일주일간 계속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야 했으므로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는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과 외로움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첫날과 끝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이는데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드렸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신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하는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초실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 이삭 단을 드리는 축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추수한 곡식, 즉 보리와 밀단을 제사장의 액으로 가져오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때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바쳐진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지켜졌으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7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켜졌으므로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보리 수확이 다 끝난 후에 밀수확이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초실절은 보리수확, 오순절은 밀수확의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초실절 때는 첫 곡식 한 단을 제물로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떡 2개를 요제로 바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대 제사 중 속건제를 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가 드려진 것은 초실절에 이어 오순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 일부를 남겨도 이삭을 죽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얼마나 관심 있게 배려하시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7월 1일 안식일인데요. 나팔절은 유대 종교적으로 7월 1일 즉 신년 첫날에 지켜졌으므로 신년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날은 안식의 날로서 성회를 선포하고 일하는 것을 금했으며 나팔을 불어 신년이 왔음을 알리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는 안식의 날로 지켜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앙성소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7월의 행사가 가장 많은 달로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이 지켜졌습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희생제사 주위로 모이게 하고 희생제물을 잡은 후에는 나팔을 불어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고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그의 희생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립니다. 영적으로 나팔 소리는 잠든 영혼과 양심을 일깨우고 때를 아끼켜서 경고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기억케 하고 미래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고 로마서 14장 11절, 이사야 27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일 26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속죄일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논의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그 전개를 강조하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속죄의 날은 민간력 신년 1월 10일에 지켜졌는데 이날에는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한 지은 죄와 또 제사장들이 지은 죄, 나아가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부정 등을 철저히 속죄하였습니다. 이 절기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였습니다.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다 속하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즉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수당절로서 불리며 6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나옵니다. 초막절은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또한 씨 뿌린 거둔 곡식을 저장한 다음 지킨 절기였으므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7일 중 첫날은 안식하고 성회로 모였고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모세의 물을 길어다 제단 서편에 부었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 또한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 7월 22일에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 등을 드렸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제단 주변을 돌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처럼 인생의 낙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장차 천국의 장막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내다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남편이 죽는다, 부인이 죽는다, 그리고 하면 온 교회에서 죽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 참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꿈은 천국인데 죽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지 말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참 슬펐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을 바라보며 남는 사람은 조금 슬프고 보고 싶고 그리움도 있겠지만 막상 우리가 믿음의 아들이라면 주위에 남은 사람한테 더 평온을 주고 우리가 더 좋은 곳을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죽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는 걸 볼 때 정말 참 제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멘.